요한복음은 두 개의 결론을 가진 그런 특별한 책으로 요한복음을 분석합니다. 일단 그 20장 1절에서 31절까지가 하나의 결론이라고 하면 또 21장도 또 다른 요한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본 그런 결론이라고 보는 거죠. 특별히 이제 비슷하게 그 끝나는 부분은 20장 30절 31절이 이 책의 결론부로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예수님께서 많이 행하셨는데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 결론으로 이렇게 하면 족한 거예요. 근데 오늘 21장을 또 얘기하고 나서 마지막 24절 25절이 유사한 또 다른 결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일들을 정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정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나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을 아노라. 네. 그래도 중간에 다른 이야기하거나 어울리지 않게 책의 결론 부분으로서 어울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두 개의 결론을 가진 한 책으로 그렇게 바라봅니다. 어쨌든 요한이 어떤 관점에서 아마 20장까지를 써놓고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중요한 것도 2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이걸 독자들에게 또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중요한 내용을 빠뜨리지 않고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굉장히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과연 요한답습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회복시키신 얘기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없거든요. 이런 내용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 공동체를 어떻게 다시 회복시켰는지 그런 건 나오지 않아요. 유일하게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고 더디 믿는 사람들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고 책망하시는 이야기가 전부예요. 그리고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런 얘기. 근데 여기 베드로와 함께한 7명의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베드로를 따라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하니까 우리도 다 따라갑니다 하고 같이 가서 이제 허탕친 이야기죠.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일찍 오셔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시고 함께 식사하시고 그 분위기가 참 묘한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가는 그런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시고 그리고 베드로가 마지막 그의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또 주님이 아시고 그를 예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또 예수님께 자기 곁에 있는 이 요한이라는 이 제자가 어떻게 되겠냐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는 그런 건 상관할 바 아니라고 오직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그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7명의 제자를 회복시켜 주실 때 특별히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셔서 완전한 회복된 제자로서 그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신 거죠. 요한이 이 사건을 왜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는 30년이 더 지난 주후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때 그때 65년, 66년, 67년 바로 그때 바울이 체포되는 그런 시간에 역시 베드로도 체포되고 그리고 참 어려운 그런 죽음의 시간을 맞이하는 거죠. 그렇지만 베드로가 이루는 업적은 대단했습니다. 요한은 그 사실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완전히 회복되어서 30년이 넘는 그 시간을 얼마나 영향력 있던 그런 사역을 했는가. 죽은 자를 복음으로 살리는 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 복음의 이 세대를 준비하는 일에 베드로는 자기 시대를 능히 감당했다. 그것을 누구보다 요한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서 당시에 그 요한의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알려줄 그런 필요성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번 잘 보시면 제 첫 번째 그림은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모습입니다. 1절에서 우리가 14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죠. 두 번 나타나신 것은 오늘 그 20장에서 본 것처럼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이죠. 그때 한번 10제자가 모였던 곳에 한번 나타나시고, 그리고 8해 지나서 도마가 있는 현장에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그건 예루살렘에서 2번이나 만나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해준 얘기는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리로 갈 테니까 갈리에서 나를 만날 수 있다고 해라. 그 천사들이 일러준 대로 어쨌든 예루살렘에 계속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2번 만나 주시고 사라지셨겠죠. 그래서 천사들의 말이 생각나고, 그래서 갈리에서 우리를 만난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갈리로 가자. 그렇게 갈리를 갔죠. 가서 베드로는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하는 이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기는 해요. 왜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을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면 저는 주님을 뵐 면목이 없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강하게 부인했어요. 그렇게 부인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차라리 부활을 안 하셨으면 그 동생들 데리고 얼마든지 예수 제자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베드로에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의 리더십은 가지고 있는 베드로인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뵙고 또 주님이 다른 사람들 통해서 들려주는 그런 말씀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과 이 땅에서 같이 사역을 하지? 베드로의 신앙 수준이 뭡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지금 경험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 만난 베드로의 경험은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던 것을 베드로 자신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옛날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그 일들을 이 땅에서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죠.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그 얘기를 해라. 그 말은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실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부활하는 것으로 내 사역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 올라가야 한다고. 그리고 천상에서 성령을 보내주실 거고, 그리고 천상에서 세상을 다스릴 그런 주님 사역이 계속될 건데, 막달라 마리아나 다른 제자들과 함께 베드로도 이 땅 위에 계속 예수님 생각을 하면 그건 생활하기가 어렵죠. 내가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모른다고 했던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두려워서 문 닫고 있는데 들어오셔가지고 평안할지어다. 성령을 모셔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무거운 말씀으로 베드로에게 들려올 수 있죠. 그렇지만 물고기 잡으러 간 이 제자들, 딱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아마 생업 문제도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기라도 잡아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할 때 다른 제자들도 나도 가겠습니다, 우리도 함께 가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따라 나선 거죠. 어찌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2번씩이나 만나 주셔서 사명까지 줬는데 그 사명 또한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첫 번째 주일 저녁에 나타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 있잖아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숨을 내쉬면서 성령님을 모셔라 하는 거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님을 모셔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용서하는 복음을 전파해서 사람들에게 죄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셨어요. 베드로는 이것이 점점 더 무거운 짐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의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서 기분 좋게 다닐 수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몰라도 예수님이 계시는 세상을 생각해 보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을 포기하시면 이 제자들의 생애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3년의 수고가 다 헛수고가 되는 거죠. 비록 깨닫지 못했고 더디 알고 설명해줘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십자가의 죽음도 왜곡하고 부활도 왜곡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시는데 제자들은 안 믿어주는 거죠. 그래서 안 믿어지고 또 예수님께서 보내신다 하여도 용기 내서 가지 못하고 과거에 매여 있는 거죠. 이런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회복시켜 주려고 하시는 거죠. 저는 언제나 요한복음 21장을 읽을 때마다 베드로와 그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그 제자들의 모습이 눈에 선해요. 그 모습이 눈에 선한데 그보다 더 눈에 선한 것은 그 새벽에 그 제자들을 만나 주시려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조반까지 다 준비해가지고 가셔서 그들을 품으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어떤 책망도 하지 않으시고 크게 품으시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새벽 바닷가로 주님이 나서시는 거죠. 사절에 보면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얘들아, 여보게, 뭐 그런 표현들 있잖아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누가복음 5장에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근데 항상 뭐 고기가 깊은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바로 배 오른편에 고기가 있다고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밤새도록 헛수고 했는데 빈손으로 그물을 이제 끌어올려야 될 판인데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래서 153마리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아마 처음 누가복음 5장에서 만선의 기쁨보다 그 고기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해서 고기를 한 배 가득 채웠을 때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를 떠나십시오.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있던 그때의 경험보다 훨씬 더 큰 경험을 한 거죠. 요한이 얘기했습니다. 주님이시다. 네, 그 사랑하시던 제자 요한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자기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합니다. 7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다.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참 면목 없지만 그래도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베드로가 그 주님을 뵈려고 급히 서두르는 거죠.
배를 타고 물고기든 그물을 끌고 와서 주님을 뵙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우셨고 생선을 그 위에 얹어 놓으셨습니다. 떡도 구워져 있었습니다. 지금 잡은 생선도 좀 가져오라고 함께 구웠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에게 와서 먹으라고. 조용히 했습니다.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신 것.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 아들이 주님이신 줄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습니다.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두 번 만나고 다시 갈릴리에 와서 주님을 만날 면목이 없고 물고기 잡으러 간다 했는데 또 주님이 찾아오셨고 밤새도록 허수고했는데 배오른편에 던져내서 배 가득히 또 153마리 되는 큰 물고기를 잡았고 아침까지 또 준비해 주셔서 먹으라고 하시는데 야, 무슨 말씀을 드려야 돼? 무슨 말씀을 드려야 돼? 예수님께서 그래도 너희가 날 못 믿겠냐? 그런 질문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온갖 것 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주님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네가 이 모든 것보다 날 더 사랑하냐고.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고 두 번째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을 치라고. 세 번째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주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님 그리스도로 고백했는데 그 고백을 취소하면서 모른다고 한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다 믿고 있는 내용인데 그 체포당하신 예수님의 그 모습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도 저렇게 잡았는데 자기 같은 사람 얼마든지 예수님보다 더 가혹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 집에 있는 그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두려운 거죠. 난 주님 모른다고. 이 위기는 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당연히 베드로에게 있었겠죠. 베드로의 그 깊은 상처를 주님이 헤아려 보신 것입니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상처를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합니까? 회복이 필요했습니다. 완전한 회복이 필요한 거죠. 완전한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베드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가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마지막 말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래서 베드로는 목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장로인 내가 또 다른 장로들에게 권면하면서 목자당 대신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양들을 잘 돌보는 목자로 살아갈 것을 장로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바로 이때 주님을 만난 베드로의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내가 양무리를 쳐야지. 자기를 한없이 품어준 주님의 심령을 가지고 베드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포기했던 마가도 베드로가 품어줬습니다. 청년이 그럴 수 있지. 나는 나는 마가보다 더 주님을 모른다고 거기까지 한 사람인데, 물고기 잡으러 간다고 옛날 어부 시절로 돌아갔던 나인데,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품어주셨던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때문에 3번씩이나 맹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내게 은총을 베푸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데, 주님이 품어주시면 마가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빚어주시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 자신이 새 삶을 살게 된 것처럼 마가도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누구보다 용기를 많이 줬을 것이고, 베드로의 자기 경험을 충분히 마가한테 얘기해 준 거죠. 예수님 3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주저하고 망설이고, 때로는 철부지처럼, 때로는 멍청한 사람처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잘 깨닫지 못하고 끝까지 그랬던 우리, 충분히 마가복음에 속 터지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그건 다 베드로가 마가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쓸 수 있었던 거죠. 그런 베드로의 위대한 사역은 바로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다시 찾아주신 이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된 거죠. 주님의 깊고 넓은 사랑, 측량할 수 없는 은혜죠. 온 세상이 부인해도 너는 부인하지 말았어야 된다. 주님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냐고? 아니,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네가 날 사랑하냐고.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일꾼은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가난할 수 있고, 능력이 부족할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언제 주님이 질문하셔도, 제가 비록 잘못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인데 변하지 않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내가 회복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싶어 하시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용서와 용납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복음은 용서하는 것이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기독교의 복음은 과연 위대하구나 하는 고백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주님은 30년 더 지난 뒤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 것을 아셨습니다. 네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게 될 것이고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우린 우리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가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지 우린 모르잖아요. 우린 몰라요. 그런데 주님은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그렇게 죽게 될 베드로 생각하면서 주님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그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죽음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얼굴에 흐르는 땀방울이 피로 변할 때까지 기도하셨던 주님이 있었는데 베드로도 자기처럼 마지막 죽음을 그렇게 맞이할 것을 주님이 내다보신 거죠. 그리고 미리 일러주는 것입니다. 내 늙어서는 그렇게 죽을 거야. 주님 마음이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베드로가 그의 마지막을 위해서 30년을 기다리고 준비하고 마지막으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거죠. 우리가 교회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바로 이렇게 지지 못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바로 달렸으니 내가 어떻게 감히 주님처럼 그렇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냐고 나를 거꾸로 지게 해달라고. 베드로는 복음의 이 세대를 위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잘 준비시켜주고 목양을 잘하고 로마 제국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놓고 자기 생애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나를 따라야 돼. 그런데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 보고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베드로의 자기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언했을 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쭤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요한이 해석을 해주기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요한은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은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그건 베드로의 해석이고 예수님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올 때까지 요한을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그것이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근데 요한이 그가 죽지 않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고 해석한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니고 그게 아니라 죽지 않겠다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를 똑같은 말씀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근데 해석이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 해석이.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은 요한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내게 집중해라. 네가 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요한은 요한이 해야 될 일을 할 거야. 그건 너랑 결부시키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고 지금 베드로 네가 할 일은 내게 집중하는 거야. 너는 나를 따라야 돼. 우리도 항상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생각 너무나 잘 할 수 있는 우리들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목사는, 저 장로님은,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그건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 자신이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든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끝까지 세워주고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고 얼마 뒤에 성천하시게 되는 거죠. 주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잘못하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다 아십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주님께 배운 대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았다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쓰실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낙심시키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들고 그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겠죠. 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빚으실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만드실 것이고 새 일꾼 되게 하실 것이고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위에서 사용하실 거예요.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죽음으로 그 마무리를 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순교가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는 없지만 순교하는 에게는 그보다 더 큰 영광이 없지 않겠습니까? 나를 그처럼 사랑하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날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으시고 내 죄를 담당하셔서 돌아가셨는데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슨 삶을 살지 못하겠는가? 그래서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의 양무리를 위해서 자기 생애를 다 쏟아부었습니다.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읽어보면 그 속에 들어있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늘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차 있고 정처 없이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성도들을 너무나 따뜻한 사랑으로 품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다음 시대를 위해서 준비시키는 베드로의 삶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영향력에 비하면 짧은 2개의 편지를 쓴 베드로였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내용은 너무나 큽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는 거죠.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키고 여러분을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기를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주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런데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을 찾아오실 수도 있고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여러분을 찾아오실 수도 있겠죠. 오늘 아니면 내일 오시기도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가지고 사는 날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